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곳에는 어떤 병이든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보시면 3, 4절에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성경의 여러 사본들 중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사실인지는 좀 미지수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그 줄거리상 이 사실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 누구나 먼저 들어가 자신의 병 고침을 받으려고 대기 중인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또 그것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그 병의 중함이 어느 정도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혼자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아무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못에 기적을 자기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의 병을 그 자리에서 기적으로 고쳐주신 것으로 이 베데스다 사건의 어떤 의미가 증거가 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는 왜 예수님은 이곳을 찾아가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4장까지 요한복음에서 동원된 7개의 표적 중에 2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조금 표적을 행하시는데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랬고 왕의 신하병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은 그때가 나의 때냐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꾸짖는 듯한 또 그 표적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망설이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줬는데 오늘 본문부터 남은 표적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면서 그 표적을 펼쳐 가십니다. 바로 그렇게 첫 번째 찾아오신 곳이 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가 좀 중요합니다. 베데스다, 그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사건을 보면 이 베데스다는 전혀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즉 거짓 자비가 넘쳐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가 뭐죠? 자비는 남을 사랑하거나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것만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런 은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에 내려오는 이 전설, 그것이 사실이라서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을 고침을 받는다면 그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비의 집이라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자비일까요? 조건부 사례 아닙니까? 자비는 그렇게 누군가를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나아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데스다는 그런데 그렇게 이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자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서도 자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비의 집에 모여 있으면서도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자들이 자비를 얻기 위해 모였는데 그들 스스로 자비를 베풀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자비를 얻어내려고 남보다 앞서려는 욕망뿐입니다. 자신보다 다 병든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병이 약한 사람이 있고 병이 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병을 가졌더라도 나보다 더 심한 환자가 있으면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양보하는 마음들,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라고는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는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이라고는 눈꼽만침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하느냐?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만으로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은 있어도 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병보다 더 중하고 위급한 사람이 있어 거기에 기꺼이 양보해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비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디에 있냐고요. 베데스다의 그 전설이 정말 사실이라서, 그래서 먼저 나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나았으니까 나는 끝났다고 집으로 가버리면 될까요? 아니요. 그 옆에서 자기와 함께 기다렸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 자비를 얻은 사람도 없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없고, 이 베데스다 정말 이름만 자비이지 거짓만 넘쳐나는 그런 거짓의 집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자비를 베풀어 버리시는 겁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결정만으로 오셔서 자기에게 아무도 구하지 않았는데 거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는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버리십니다. 거짓 자비를 배경으로 삼아 참 자비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밝혀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자비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는 자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억하시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 목적을 따라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자비가 사라진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자비를 보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생으로서의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고 자기 증명을 하신 겁니다. 몇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건, 그 과정에서 이 38년 된 병자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는데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그런데 왜 물어보실까요? 당연히 낫고자 하는 거 아닐까? 이 38년 된 병자, 누가 봐도 병자니까 그곳에 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나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묻느냐고요? 하나의 역설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는데 왜 물을까요? 그렇게 병이 오래되어서 더 이상 나을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병 낫기를 원하고 있을까 하고 물어볼 정도로 병이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걸 그렇게 밝혀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도무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베데스다의 현실을 바로 예수님은 그 질문 하나로 다 밝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병자가 뭐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면 원한다,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좀 장황합니다. yes 아니면 no 그렇게 답하면 될 터인데 왜 자신이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 병자에게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그 방법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거짓된 집에서,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에 온 생각이 매여 있어서 그것만 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참된 자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병자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각에는 그 못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도 전혀 엉뚱하게 장황하게 설명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기대했던 그 자비를 받았습니다. 아주 놀라웠겠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을 눈앞에 두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면
정말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비를 잃어버린 세상, 앞다투어 자기의 치료만 고집하며 도무지 남을 향한 자비를 베풀 마음도 잃어버린 그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참 자비의 주님이시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자비를 베푸셨다는 증거가 되고, 친히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자비를 잃어버린 그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 참 자비는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다라고 드러내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자비를 가져다 주시는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십니까? 혹시 이 연못처럼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전혀 자비가 없는 이 세상 어딘가를 향하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고 혹시 애쓰는 이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 신앙에서 늘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그 복 자체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을 얻으려고 구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얻기 위한 것을 위해 동원되는 나의 종 같은 신하처럼, 마치 동화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자가 참 자비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병을 다른 방법만 고집하며 매어 달려서 하소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성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뭔지를 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막교회와 온 성도들을 향해서 이 참 신앙을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참 자비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상급들을 가득히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죠.